안녕하세요. 11월 9일 수요예배 슬기로운 신앙생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족장들의 신앙과 삶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의 내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23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우리 족장들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4명의 이야기, 우리 창세기에 등장하는 우리 12장부터 50장까지 4명의 인물이 있죠. 아브라함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삭, 그리고 야곱, 우리 요셉, 이 4명의 인물에 대해서 우리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환경 탓을 하죠. 우리도 환경을 보며 탓합니다. 그리고 다른 환경을 부러워하며 뒤를 돌아봅니다. 때로는 내 환경을 볼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오늘이 의심되고 내가 믿고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이 의심이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좋은 환경인데 나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일까 보면 그렇게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합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죠.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걸어가는 걸음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음 걷고 계십니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여러분 걸어가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 걷는, 이어 걷는 걸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 걷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제 그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신뢰하며 말씀을 따라 걷는 그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 걸음을 이어 걷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보여주시고 약속하시고 그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십니다. 이제 그 걸음을 이삭이 이어갑니다. 이 언약을 이루는데 두 가지 약속이 있죠. 두 가지 약속. 하나는 뭡니까? 땅입니다. 하나님 땅을 약속하셔서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을 또 하나의 약속은 뭘 하십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 땅과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 길, 이 걸음을 이삭도 이어서 걷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지만 어떻습니까? 흉년은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걷는다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비옥한 땅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라고 하신 그 땅에 살지만 흉년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 흉년, 고난, 인생의 어려움들
이게 우리에게 있죠.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에 우리는 그걸 성숙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예.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이루시고 때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성숙하게 우리의 고난에 대처해야 돼요.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흉년인 인생 길에서도요,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과거에 창세기 12장에서도요 아브라함에게 흉년이 든 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창세기 12장에서 흉년이 들었을 때도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내 사라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명령으로 다시 약속의 땅에 돌아옵니다. 중요한 건요, 이 흉년에 대처하는 자세죠. 하나님은 그 흉년 가운데서도요 여전히 약속의 땅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에라도 혹 인생의 어떤 힘든 순간이 와도 이 땅에 살아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라, 그 길을 걸어가라, 말씀 안에 거하라 하십니다.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 오늘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서와 같이 똑같은 흉년이 옵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죠. 큰 무리와 목축을 이루어 생활하는 이삭에게 우리가 느끼는 흉년보다 더 크게 이 흉년이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또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만납니다. 그리고 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그 흉년을 아브라함과 똑같이 애굽을 가고자 하는 것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가는 선택을 하고자 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수많은 가족과 식솔들을 거느리고 있으니까요. 그게 세상의 방식이고 현실적인 생존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까 말했잖아요. 바로 땅과 자녀에 대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 땅과 자녀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할 때는요, 이 자녀에 대한 것에 좀 집중이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가 신뢰하지 못해서 첩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또 그 후에 100살이 넘어 얻은 자녀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시험대에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그 믿음은 이 자녀에게, 그 언약은 좀 자녀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우리가 느껴집니다. 그 경향이 있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중요한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바로 이 땅입니다. 땅. 그러니까 마치 자식이 생기지 않자 아브라함이 육체의 욕심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은 것처럼 기근과 흉년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삭도 그 흉년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거하라고 하신 그 땅을 떠나서 다시 애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 땅을 떠나서 오늘은 그 그랄 땅에 거주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거주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잠시 움직임을 멈춥니다. 애굽으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랄에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그랄도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는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을 똑같이 겪습니다. 리브가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빼앗기고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왕도 블레셋 사람들과 왕 아비멜렉과 트러블이 생깁니다. 자, 우물을 파요. 흉년이니까요. 우물을 파요.
그러면 그들이 시기합니다. 우물을 파면 다툽니다.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또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그 우물에 또 파서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 에색이라고 했어요. 에색은 무슨 뜻이냐?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다퉜다는 거예요. 그 우물 파고. 그리고 옆에 이동해서 또 팝니다. 또 파서 이름을 뭐라고 하냐? 신나라고 합니다. 신나는 무슨 뜻이냐? 대적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과 싸운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들과 그랄 사람들과 대적했습니다. 네, 파도 트러블입니다. 결국 르호봇까지 그 지역 사람들 영역 밖까지 밀려납니다. 사실 그곳에서요, 이스라엘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농사가 잘 됐거든요. 종과 가축이 늘었거든요. 이삭이 신기하게 우물을 파면 그 흉년의 때 물이 막 솟구쳐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주변에서는 그를 시기합니다. 그리고 다툽니다. 그리고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 땅에 거할 때 어떻습니까? 잘 돼도 부자가 돼도 물이 나와도 트러블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냐? 다시 그렇게 밀려나서 우물을 파고 르호봇까지 밀려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그렇게 브엘세바로 다시 돌아옵니다. 브엘세바, 그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23절 24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시 그 약속의 땅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자, 이 땅은 흉년이 든 땅입니다. 어떻게든 이 많은 식솔과 많은 가족들을 책임질까 두려움이 생기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두려워서 이 땅을 떠나서 그랄로 갔잖아요. 이 땅에서 못 살겠다 두려워서.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약속했잖아.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에게 복 줄 거야. 야, 너의 식솔들 걱정하지 마. 네 자손이 번성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어서 25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삭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 박한 땅, 흉년이 든 땅에서도 다시 우물을 파는 일을 여기서도 다시 해나가는 것입니다. 네,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오늘 제목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걸음은 어떤 걸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걷는 걸음은 어떤 걸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밟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신뢰하며 걷는다는 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 때론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소망은 흉년을 피하고 어려움을 피하고 부자가 되고 높아지고, 그래서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좀 큰 일 하고 좀 위대한 일 하고 그러는 게 우리의 바램과 소망일 때 있지 않습니까? 기왕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기왕 주님에서 사는데 좀 잘 돼서 더 큰 일에서 거부되어서 재벌되어서 위대한 명예 얻어서 크게 일하면 좋잖아요. 우리의 바람이 때론 그거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네,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두에게는 아닙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거창한 일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아시잖아요. 모두가 다 거창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린 그 땅에서도 우물을 파는 겁니다. 오늘 물이 나올지 모르지만 나의 일로 내가 오늘 열심히 노력하는 그 노력으로 어떠한 열매가 있을지 나는 모르지만 우리는 오늘도 묵묵하게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때로는 그 과정이 트러블입니다. 때로는 그 과정에서 마음이 상합니다. 네, 그게 우리의 고난이죠. 그런데 그래도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 사랑의 자리에서 우물을 파는 것, 그게
우리가 오늘 신실하게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삭은 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전 이게 진짜 복이라고 생각해요. 자, 26절에서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저는 이게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시기의 관계가, 미움의 관계가 대적이었잖아요. 다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관계가 회복됩니다. 분명 나와 하나님과의 언약이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였는데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이제 이삭과 아비멜렉의 언약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놀라운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나는 계속 시기를 당합니다. 나는 계속 억울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불합리하게 쫓겨났습니다. 자, 나에게 불합리한 일만 일어난 것 같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가, 내가 있던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자리가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아비멜렉이 와서 언약 맺자, 계약 맺자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일 통해 드러납니다. 그럼 내가 억울해도 그게 의미 없는 일이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는 거죠.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그렇게 마음고생하며 불합리하게 손해보며 떠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나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복입니까? 나는 그 땅에서 밀려난 것 같아요. 불합리하게 열심히 노력했지만 안 돼요. 밀려나요. 싸워서 밀려나요. 르호봇까지 이르러요. 르호봇에서 다시 쫓겨나서 다시 브엘세바로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복입니다. 내가 때론 넘어지고 내가 때로는 불합리하게 억울해도 내가 때로는 두려움에 그 아래 거해도 이게 복인 거예요. 이삭이 돌아옵니다. 이삭이 돌아와서 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삭은요, 그랄 땅에서도 우물을 팠고요, 쫓겨난 르호봇에서도 우물을 팝니다. 네.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온 브엘세바에서도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그 땅이요, 좋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하신 그 사명과 그 고난의 여정이 우리에게 힘든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물을 팝니다. 여전히 오늘을 감당합니다. 묵묵하게 그렇게 합니다. 브엘세바로 돌아왔습니다. 네,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뭐가 변합니까? 뭐가 변해요? 그러면 갑자기 비가 막 내려서 좋은 땅이 됩니까? 갑자기 소산물이 막 태어나서 막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까? 뭐가 변해요? 사실 변하는 게 없죠.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도 똑같이 우물을 파야 합니다. 그 영광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뭐가 대단한 게 일어날 것 같지만 아니요. 여전히 우리는 그 땅에서도 우물을 팝니다. 우리 32절, 33절입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네, 그때에 브엘세바에서 팠던 우물에서도 물이 터집니다. 여러분, 그랄에서도 르호봇에서도 또 브엘세바에서도 이삭이 우물을 팔 때 물이 나옵니다. 그건 그 기근의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삭에게 일어난 날이죠. 일어난 일이죠. 우린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 기근의 땅에서도 물이 나게 하십니다. 물이 터져 나오는 건요, 우리는 상황과 환경만 보지만
냉정히 따져보십시오. 물이 나오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이 거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오늘도 우물을 파면 됩니다. 여러분, 거창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오늘의 걸음을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 되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걸음이 오늘도 변함없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혹시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겉으로 보여지는 열매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상급 되시오니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신실하게 묵묵하게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뵙겠습니다.